작년 연말부터 계속 집회가 막 강행군이니까 목도 가고 막 좀 피곤합니다. 근데 지난 이번 주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대학생 선교회 단체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간사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우울증이 걸린 분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그런데 이번에 치료도 받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성사이라는 것이 오늘 또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 전인 치료라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해서 너무 기뻐서 이 환자가 안전베이가 평생 한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불구된 자, 흠 있는 자는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간 대접을 유대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뛰어 들어간 것이, 먼저 간 것이 성전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죠. 전인적인 치유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치유입니다. 그죠? 영혼도 치유하고 육체도 치유하고. 그래서 이렇게 치유해서 한 사람을 해방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치유상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죠? 치유를 받고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특이한 분이었어요. 거기는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걸 싫어하고 모르게 온 거예요. 모르게. 그래서 재밌는 분들이었는데, 또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좋은 명문대학의 그런 강사들이니까. 근데 성령 그런 치유, 또 방언, 통변, 영서 해석을 하는 걸 보고 한풀은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의 은사들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회라든가 또 사람을 치유하는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4장에 앞장 3장 뒷부분에 이제 한 말씀을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땅에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이제 그분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고,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성분이 모세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죠? 그 다름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왔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죠. 하늘에서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토라로 받아가지고 돌비로 받은 걸 전해줬죠. 그러나 여기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토라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받아 전한 게 아니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고, 그걸 요한복음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그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모세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모세 시대를 거쳐서 율법 시대를 거쳐서 은혜와 진리 시대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이것이 계시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그래서 그 18장 신명기 몇 절이죠? 5절입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코 무식한 자가 아니고 구약을 아는 자라. 구약을 아는 자라. 어느 정도 성경을 끼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비를 일으키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이제 문제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밥그릇에 위협을 느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 당시에 성전의 그 관리를 맡고 제사를 맡아서 하는 큰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그래요. 종교는 진리를 전하고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원래 본질 아니겠습니까? 종교가 잘못 흐르면 밥그릇으로 흘러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이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먼 절기마다 한 100만 명 이상이 동물을 가져와요. 양이나 뭐나 이렇게. 그러면 그거 잡는 거예요. 계속 잡아서 태우고 하는데 그 피가, 동물이 죽은 피가 또랑물처럼 흘러갔다고. 또랑물처럼 거기서 막대한 이권을 행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상을 엎어버리고 성전을 청소했죠. 왜?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이 서민들이 말이죠. 동물을 내서 잘 길러서 가져오면은요 흠을 잡아. 이건 어디가 좀 문제가 있고 불합격 딱 찍고. 그럼 이것도 팔 데도 없어요. 잡아먹든지 뭐 그냥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걸 싸게 사서 다시 그걸 지워버리고 합격장을 찍어서 또 비싼 걸 팔고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요 그런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 사상이 어떻게 흐르겠어요? 믿음이 어떻게 흐르겠어요? 영생을 부정합니다. 부활을 부정합니다. 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이렇게 잘 떡떡이로 살았는데 뭘 천당이 필요하고 뭐 영생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바울이 한번 잡혔어요. 재판받는데 신문받는데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두개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을 믿어 영생을 믿고 그래서 빠져나갈 군기를 써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 붙였는데 내가 부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나를 잡아다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뭐? 부활? 아니 왜 부활이 문제냐? 왜 부활이 없냐? 하고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 틈을 타서 바울은 살짝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뒤에 나오죠. 어쨌든 그걸 갖다 영어로 우리가 스마트 무브라고 하죠. 지혜롭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래 이들이죠. 이들이 제일 위협을 받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 부흥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성도 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새로운 기름 부흥,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요 위협을 받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근거를 막 위협한다 그런 얘기죠. 기득권을 위협하고 그래서 반발하죠. 그 영성훈련도 영성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사훈련도 역사 가운데 뭐 수없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뭐 그걸 꼭 2000년대 아니 1900년대 일어났던 그런 뭐 은사운동이나 연결시키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전운동은 은사는 나타났습니다. 다만 활성화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단은 전운동 제세례파도요. 그러면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제세례파도 은사자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단을 비난을 받고 또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교하고. 근데 오해 분명히 있었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뭐 잠자고 계시겠어요? 다만 그걸 조직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모든 것은 또 숫자적인 부흥에 제 종들이 숫자적인 부흥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을 어떻게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숫자적인 부흥을 시켜서 교회가 크게 찍고 교회가 한 권력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성도들 갖다가 어떤 이렇게 순종 복종시키고 헌금 좀 하게 하고 이 정도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쪽으로 가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 이 사도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 관심 없습니다. 그냥 권력만 유지하면 돼. 근데 자기들보다 더 유명한 인기스타가 나타나니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영권을 위협할 만한 여기 예수의 추종단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종교개혁, 이런 기존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기존 세력들, 권력자들을 이제 깨트리고 나아가는 이게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긴장감이라고 해요. 긴장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자 이게 당시의 불문율입니다. 어떤 새로운 걸 가르친다든가 여기 지금 부활은 새로운 거 아니에요. 자기들 가르치는 건 좀 반대니까요. 그 다음 어떤 표적 사인은 원더라고 그래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을 흐리게 하고 시선을 빼앗고 잘못 가르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여기 딱 여기에 걸린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네? 그 다음에 기적을 행했네? 그래서 틈만 잡으면 이제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자는 천당 가기를 싫어합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약이 개발돼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천년만 년 살게 되면은 하나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믿겠다는 거예요? 다 안 드시네?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 심정 이해합니다. 나도 안 믿으려합니다. 아니 뭐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뭐 믿을 필요 뭐 있겠어요, 그죠? 이 신앙에 있어서 영생과 부활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아멘. 부활절 없는 기독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계에서도 신학 교수들이 어떤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은밀히 목사도 뭐 100% 안 믿다잖아요. 난 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뭐하러 그러면 뭐 목사가 되고 뭐하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어요. 부활이 없고 영생이 있는데 종교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적당히 마음 수양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에 부활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니 이게 이게 사입 이단입니다. 요 사두개들 이단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적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요. 그 사신론이라고 해요. 신이 죽어버렸어 그냥. 이신론을 신이 떠나버렸다. 창조해놓고 그냥 관심도 없고 내가 창조해버렸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이고, 이게 100%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부정하고 표적을 부정하고 은사를 부정한 자는 100% 이단이에요. 그 이단입니다. 비성경대 이단. 그거 없이 뭘 믿냐고 우리가 뭘 믿어. 맨날 11조 나가라 헌금이 나가라 그러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을 못하는데. 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진행형이라 그런 말이에요. 진행형.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 베드로, 요한, 사도들 전부 다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독교의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 복음 전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밀이에요. 예수님만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작은 예수가 더 수없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목회 숫자에 성공한 분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가는 사람을 살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120문도 이 정도 추종자를 남겼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성공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단한 성공. 오늘날 뭐 정명석이도 몇만 명씩 몇십 명 데리고 있더라고. 그 40분도 데리고 있는데 뭐 신천지 좀 이단들도 뭐 엄청나게 데리고 있잖아요. 그죠? 추종자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적으로 세뇌 교육시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제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뭘 교재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야 막 세뇌 교육시킨다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사도행전적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교회의 부흥은 그런 세뇌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Come, 와서 see, 보고 follow me, 따라오고 스테이지에 나오고 하고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듣고 넌 해.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막 야, 첫 번째 딱 가르쳐가지고 뭐 여기 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나간 사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잘라버리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준 자는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 모이면 안 온 사람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고 병자가 고치는데 함께 우리 가자고 그러니까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말 했어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놔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주자는 나 반대하겠냐? 놔두라. 오늘날 우리 목회 방점은 달라. 우리 목회 방점은 그런 사람 좀 잘라버리지. 그 대버리는 거 밟아버려야지. 내 이름으로 말이야. 귀신을 병자를 고치면서 우리 모이면 안 들어와? 이 잘라버려야 돼.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70명의 장로들을 막 그때 성령이 막 하나님 신 임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근데 탭트에서 두 놈이 안 나오고요. 그 모임에 안 나오고 거기서 막 치를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언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모세님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주었지 내가 주었냐? 예언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냐? 그러고 보면은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모세의 서신은 모세의 책은 적어도 약 3천 한 4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런 사건이 쫙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거.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무 신비한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기록됐던 자체가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조직의 힘을 빌려서 복음 전파된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역사로서 아멘. 진리와 성령 역사지 뭐 조직의 힘으로 막 조져버리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는 구워놓고 그럼 은연히 대놓고 하는 데도 있고 대놓고 안 하면서 은연히 그걸 막 부추기는 데가 있어 없어요. 나보고도 뭐 그러더라니까. 길거리 뭐 옛날 누가 저 다락방이라는 그 단체에서 권사가 말이야 목사라고 그러서 목사님도 오셔야 됩니다. 참된 복을 하는데 얘기 다 얼마나 그러니까 가르쳐서 모르겠어요. 이 대형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기 목사 우리 교회 보라고 가서 뭐가 좋은 게 있는데 거기 당신은 담임 목사 보니까 정치꾼들만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정치 앞잡이 가가지고 맨날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데모하고 무슨 꼴통 보수야 데모하고 다니더만 뭐 진리가 있다고 그걸 와보라는 거야. 열받아. 정치꾼 목사 따라다니면서 뭐 큰 대형교가 뭐 분위기 좋다고 뭐 많이 모이면 장대입니까 여러분요. 진리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부정 사건 터져가지고 경찰 까무이나 가고 뭐 재판이나 막 그러더만 뭘 진리 같은 걸 와보라는 거예요. 성들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별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 정말 진리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입니다. 아멘. 이건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 정말.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돼. 본질을. 그렇다고 교회에 뭐 부흥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절대 그걸 다 부정하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서울에도 뭐 큰 교회를 영성도 하고 뭐 제자 양부 잘하고 영성도 겸해서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게 하영영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은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다 수용하고 제일 먼저 수용하고 비자라는데 수용해서 다 먼저 수용했던 분이 이쪽에서는 사실하게도 다 수용해서 좋은 점을 다 교회 성장해서 난 그러면서 존경해. 대형 교회지만 그런 깨어있고 열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잘라버리고 누르고 말이야 비난하고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 단순히 기적 치유라는 생각하지 말고 한 인간을 해방시키고 치유케 하고 전인적인 치유에서 그 사람이 본연의 하나님의 창조된 최초의 목적대로 살게 해주는 회복시키는 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교회들입니까? 그분도요 말씀 얼마나 공부했어요. 그 뭐 대학생 교회니까 막 달달달 이러고 막 얼마나 그러나 영혼은 눌려있어요. 첫날은 막 완전히 얼굴이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뒤통수만 봐도 눌려있다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뭐 안수도 하기 전에 막 성령이 말하니까 뭐 뭘 토하고 막 그렇게 치유되고 그리고 둘째 날은 완전히 빵긋빵긋 먹고 너무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또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가르쳐야지 신학교에서. 안 그래요? 이걸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쳐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내 말을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랬어요. 5,000명이나 사람이 믿게 돼. 3,000명, 5,000명. 예수님 딸랑 12명, 120명 이렇게. 여기는 3,000명, 5,000명.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많이 이렇게. 자, 그 증거를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6월절 날 유대인들이 먹는 것을 갖다가 맞자라고 해서 맞자. 그지?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누룩을 안 넣고 만드니까 그 땡땡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른 빵이 마른 빵 맛도 별로 없어요. 요럴 때 사람들 먹어요. 근데 그걸 먹을 때 딱 짜게 먹어. 이렇게 딱 짜게 먹어. 짜게 숨겨놓기도 하고 그렇게 애들 찾으라고. 근데 유대인 랍비들이 질문하면 한 가지 대답을 못하는 게 그거예요. 왜 짜게냐 이거예요. 왜 짜게냐 이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랍비들도 설명을 못한답니다. 이거 어디서 왔는지 왜 짜겠는지를 몰라. 딱 짜게서 먹어. 딱 짜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뗐다고 하잖아요. 떼서 줬잖아요. 이렇게. 떡을 때 6월절만 전에는 그 당시가 맞자를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왔지 않나. 그 예수님이 떡을 떼는 이것이 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것이 아마 거기서 와가지고 그 짜게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 의견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한테. 저는 토라 컨퍼런스 때. 그래서 좀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때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율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제 이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데는 뭐 벌떼처럼 다 모여들어가지고 서로 잘 모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채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설교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구약 종교는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죠? 야훼라고 하죠. 야훼. 야훼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근데 그 전통성이에요. 전통성. 그 전통성은 무조건 그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야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죽어야지. 죽어야죠. 죽어야 돼.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빼진 않았어요. 여기 뭐 하나님이 살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 그분이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분 이름으로 지금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연스럽게 이제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날 세계 각처에서 혹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성전이 가득 찼는데 그래서 막 성령 받기를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불이 누구한테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당시에 그 소외된 자 혹은 약간 사이비 대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구약 종교, 야훼 종교의 정통성이 그들이 흘러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장로들도 아닙니다. 그 소수의 불이 이단식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종교 수천 년의 그 역사의 종교가 정통성이 슉 흘러가 버린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연장성상 가운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고로 표적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들이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하죠. 여기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 요한이 기틈없이 아까 앞에부터 말씀드리겠네. 11절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이것은 이제 위험한 선포입니다. 위험한 선언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준 자가 감히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구원을 주실 수 없어요. 선지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가능하다고 하니 이건 하나님 믿고로 예수 이렇게 등식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이해할 만해요. 그죠?
뭐 옛날에 엘리야사도 뭐 다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죽은 자의 뭐가 던져만이도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야. 이것은요, 이 야훼 종교, 구약 종교의 구원론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이제 모습이 만들어져요. 유대교는 기독교와 비슷하면서도 이 당시에는 같이 믿었어요. 같이 성전에 나가 제사드렸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한 것이 몇 시였어요? 제 9시에, 그죠? 오후 3시에 갔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은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2시 한 30분 전에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그 제물 연기가 막 태우잖아. 이렇게 쫙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싹 둘러서가지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 당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초대 교인들은요, 딱 한 가지 빼놓고는 다 유대인들이니까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빼놓고는. 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모든 종교의식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다는 이런 믿음이 신학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분리가 나서 분리가 시작돼요. 그렇다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 종교가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결국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초점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맞게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꾸 이 등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선포입니다. 위험한, 그러나 분명한 선포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 종교가 믿는 바, 그 종교가 가르치는 바가 정말 진리성이 있고 또 우리 이성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유대교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구약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물론 이성을 만족시키고 다 그럽니다만은 한 가지 구약에 들어있는 조금 우리가 거부할 만한 어떤 사상이 뭡니까? 그것은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이 틀린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쳐가지고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 너무 치우쳐있습니다. 그걸 깨트린 것이 요나서죠. 요나 예언자를 통해서 니네 백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약에 있으니까 구약도 참 진리고 맞습니다만, 그러나 부분에 보면은 그런 선민사상이 꽉 쩌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구약에서 그 시대로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구약만 바라보면은 오해를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청소였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칠족속을 다 무다백에 죽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오늘날 잘 들어보면 이건 뭡니까? 완전히 인정청소입니다. 그죠? 인정청소.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선민을 갖다가 오염시킵니다. 이방 우상을 섬깁니다. 재정일치의 사회에서는 다 죽이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희생과 용서, 이런 사랑의 개념이, 진리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신학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구약만 가지고는 참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워. 그런 면에서 그걸 공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공개하는 거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건 계시의 진보입니다. 아멘. 이렇게 발전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토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법궤에 있는 돌비죠. 돌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합니다. 앞면은 뭡니까? 공의의 법입니다. 돌비의 뒤에 있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자비의 법이라. 그래서 먼저 공의가 나타나는 거. 그러나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비의 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 공의의 법이고 은혜와 진리는 바로 자비의 법이고, 죄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은혜가 많다는 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비 뒤에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그게 다 추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돌비가 앞면에는 공예법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자비법이 기록되어 있고 믿고 있어요. 랍비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급속하게 이제 초점이 예수님 믿고로 하나님 이렇게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외에는 그 이름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틀없이 바람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느니라.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첫째, 아니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탄없이 말한단 말이죠. 이런 은사가 여러분 임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탄없이 말한다는 건 진짜 용감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막힘없이 말하는 막힘. 무식한 자가 유치하게 말하는. 이게 성령 받은 특징입니다. 제가 야간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그때 참 그 퀘스천 마크, 항상 그 마음속에 품은 이상한 생각, 뭔가 이렇게 할 때 희한하다는 생각. 그것은 평상시 공부는 못하는 그 여자 전사님, 집사님이 나이 드신 분, 시험 치면 맨날 백지를 내는 분, 그분이 기도만 시키면 청산유술 기도를 잘해. 나는 공부는 잘했지만은 기도 시키면 버벅거리고 시킬까 겁나고 그랬어요. 항상 마침기는 그분들 시켜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늘 느낀 것은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말 하나. 아씨 답안지는 맨날 다 백지를 낸다니까. 저한테 맨날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하여튼 졸업할 때까지 맨날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기도만큼은 그 양반이 킹이야. 대장이야. 유수야. 그게 뭡니까? 물론 많이 해봤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렇지만은 성령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내가 생각지 않은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예언사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훈련할 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성령 기도라고, 성령이 이렇게 시키는 기도를 해요. 이번에도 이렇게 예언할 때 제가 이제 뭐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뭐 방언 통변들도 해줬습니다만은, 이제 막 오토매틱 예언할 때 그걸 또 녹음해달라고 그래서 녹음을 해드렸는데, 이 할 때 어떻게 그걸 예언하냐? 빠르게 막 예언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물론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훈련에서 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는 음성 듣는 걸 예언만 했는데, 미국 CIA 박물에 갔더니 그렇게 하길래, 당신들이 하면 나는 못하냐?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바로 했어요. 뭘 훈련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흘러나오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막 그 다음 생각 안 해도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지? 저절로 이렇게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지? 근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에서 하려면은 자동으로 막 나옵니다. 나와. 또 어떨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 가능하면 그 글자로 스크롤처럼 흘러 지나가게끔. 그렇다고 막 사랑하는 딸아 막 이렇게 정확히는 안 나가도 중요한 단어가 흘러가게 해서 그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또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예언을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분명히 그런 어떤 은사가 임한 것이죠. 그게 무식한 베드로가 유창하게 막 설교하는 겁니다. 학문이 없는 자가 어떻게 유창하게 말을 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마찬가지일 때는 딱 이렇게 앞을 정리를 딱 계속 말씀을 흘려오게 하고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설교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참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내용이. 우리 사모도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병 나았어. 이 병이 나으니까 힐라는 말이 없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반 농담 반 진담입니다. 무능한 능력이 없는 교회, 종교보다는요. 때때로 어떤 종파는 예수님도 인정이 믿어. 그러나 조금 그렇게 뭐랄까 신학적으로 때 문제가 있는 종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정통파라는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능력이 없어. 때때로 보면. 그렇죠. 많은 교회가. 그러면 성도가 있다 어디로 가요? 자기가 병들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리 가버려요. 솔직히 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언짢지만은 막지 못합니다. 나는 못 고치는데 여기서 고쳐줬다. 확실히 고친다면은 못 고치면서 뭐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내가 정통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통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뭐 불교로 간다면 그건 막아야 되겠지. 그 진리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약간 뭐 교리적으로 다른 거기 그거 가지고 뭘 따를 게 뭐 있겠냐고요. 난 의미도 없는데. 이게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리적으로 부활이 있냐 없냐 달라요. 근데 자기들은 복고자 수십 년 제사장, 수십 년 뭐 종교 가운을 입고 의식을 집전하고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만 아무 논의가 없어요. 그러나 무식한 이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예수를 그냥 살려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비난과 이런 갈등이 저렇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걸 뚫고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화된 것입니다. 보고만. 아멘. 오늘날도 제가 벗어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그걸 강조합니다. 힐난할 말이 없어요. 힐난할 말이 없어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과 성령을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람 조금만 성령보다 은사가 좀 약해지고 말이야 뭐 그거 힘들어지면은 아유 목사님 뭐 그냥 말씀이 좋더라고 가버린 사람 봤는데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항상 성경은 기둥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선지자 말씀과 성령입니다. 토라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시작까지 항상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바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한쪽이 무시되고 한쪽이 너무 강하다. 그럼 기독교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는 보면 항상 정반함이 정반함, 해결의 원리, 정반함. 말씀만 하다가 어느 시대 보면 이제 또 성령이 강조되게 막 은사가 드러납니다. 또 은사가 너무 강하면 또 여기서 부정이 나타나. 그러면서 이걸 또 배격하고 또 말씀 위주로 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불가리아 선교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불가리아가 공산차였을 때 굉장히 표적이 나타났대. 지하에서 막 보기 전에 전파했답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근데 공산을 해방되어가지고 이제 자유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말씀 위주로 가게 됐더래. 그러면서 표적이 사라져버린대. 재밌는 것은 중국에도요. 중국도 이제 목사님들이 선교를 가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장로가 있을 때요. 근데 표적을 잘 안 믿고 좀 자기가 사역하는 부정적으로 얘기한대. 그래서 그 장로를 데리고 갔다면 중국에. 중국에 가면은 이제 목사님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야. 여기 사역자들이라고 다 사역시키고 안수하라 그러거든요. 병정들. 근데 그 장로가 안수하니까 그 중국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렸어. 쓰러져 버려. 그 반대하고 비판하는 장로. 그걸 보고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장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기도 능력이 있네. 근데 제가 뭘 생각할 때 그 장로가 만일 한국에서 안 있으면 쓰러졌을 그 사람이? 나 거기를 껴안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안 있으면 안 쓰러졌을 거야. 근데 중국에서 가서 안 쓰니까 쓰러져 버렸어.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와 어떤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게 역사하셔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촛대가 한국에서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표적 잘 안 일어나.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조아시아라는 그 아프리카의 자기 자칭 선지자가 하는 분이죠. 근데 그도 한국 집회로 왔잖아요. 그 동영상 보면은 정말 굉장한 표정이 나타나더만, 뭐 하여튼 현대의 모든 사역자를 다 망라해서 가장 강력한 치유가 나타난다고 에어포트 교회 목사가 간증하는 걸 동영상을 영어로 들은 적이 있는데, 야, 굉장하더만.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나타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막 저기처럼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 이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온 사상인 줄 아세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면 가봅시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구약의 사상이 여러분이요.
이 보고 듣는 것이 뭐냐? 말씀과 표적이에요. 표적은 보는 거죠. 말씀 듣는 것이고. 그죠? 그게 바로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요. 전부 다 성경에 이런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보세요. 5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듣는 것이고 팔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 보면 또 finger of God이라고 하나님 손가락이라고 해요. 손가락. 하나님 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이런 사상이 말씀 듣는 것과 표정을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고 이게 사도행전, 신약과 다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종교입니다. 보는 종교, 듣는 종교입니다. 보여줘야 돼. 아멘. 아멘. 보여줘야 돼. 보여줄 것이 없으면 안 되죠. 맨날 보여준다고 하더니 안 보여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여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근데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우리 기독교 마찬가지로 맨날 하나님 살아계시대.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데 보여주지를 못해. 이것이 죽은 종교죠. 영적으로 죽은 종교. 오늘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이 하여튼 불꽃이 되어서 무브먼트가 되어서 성령운동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저는 통합청 목사로서 약 15년간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통합청 목사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막 대놓고 물어봐. 통합청 목사님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또 통합청 목사가 하니까 믿어진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도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아는 이상 교단이라든가 어떤 교회 분위기, 기독교 분위기 이렇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목사가 됐고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어떤 위협이라 그것 때문에 이걸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목회 안 하면 낫지.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학내 문제 대부분 뭐 주동하다가 교수들이 불러놓고 그러더라고요. 유협을 해요. 상급학교 지나고 뭐 할 때 그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추천 안 해주겠다는 둥.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생각도 잘했어요. 만일 뭐 교수님들 저한테 위협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만일 교수님들이 제 장래를 막으면 땅 파먹고 살겠습니다. 목사 안 하겠습니다. 내가 대놓고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들 반하는데 더 이상 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급하고 전학교 올 때 편입시험에 1등을 했는데 발표날 갔더니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합격자 명단이 없어. 그래서 내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미 점수가 좋았다는 말 하거든요. 또 그 교수님도 제 성서신학 채점 받는 교수님이 김성기 씨 답안지 너무 잘 썼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이름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쪽 이제 학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에서 막 싸움이 붙었대. 당시에 이제 이쪽 학장은 그쪽 학장 말을 무시할 수 없다. 젊은 교수님들, 아니 성격이 좋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쪽만 말만 듣고 그럴 수 없다. 한 시간 반을 논의를 했대. 교수님들끼리 그 학장 말 들어야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입학 보류, 떨어지라고 보류해놔가지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학교 이사장님 이상근 목사님 시키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알았어요. 알았다고. 그 편지 한 장 써 보냈는가 봐요. 이상근 목사님. 다음에 학교 연락이 왔다고 학교 오라고. 그런 참 웃겨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요 무조건 싸우지 않았어요. 다 건의하고 이렇게 좀 고치세요. 그냥 막 교수가 학점을 마음대로 이쁘다고 막 마음대로 주고 시험 다칠 학생한테 말이야 A+ 줘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쁘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가 이쁘든 뭐 무슨 그게 무슨 특권입니까? 시험 다 치는 사람 어떻게 A+ 줘요? 원래 시험 안 치면은요 A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 안 그래요? 대학교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골만 터져가지고 저는 원래 그 개입도 안 했어요. 그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막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저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배반자가 나와가지고 거기 붙어버리고 돈으로 막 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나선 거죠. 나서면 저는 싸움에 나섰다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대충 안 싸웁니다. 정식화직을 밟아요. 이 사람 찾아가서 건의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을 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같은 패거리요. 정치 패거리 같이 하는 거예요, 학교로.
공부는 아주 쓸데없는 일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아, 근데 또 학장 찾아갔죠. 이것만 처리하십시오. 고치십시오. 우리는 조용할 겁니다. 또 안 들어. 그것도 여자 문제도 있었어요. 여자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글쎄요. 이것을 이런 건의를 우리 했는데 정당하게 이것을 안 들어주면은 우리는 교회 앞에 다 문서를 다 터뜨려볼 거라고. 안 듣더라고. 공부를 좀 들 줄 알았죠. 개인지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학장이 또 돈을 몇 살려고 그래. 학비는 어떻게 됐냔 말이야. 저한테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요. 결국 그걸 노예 앞에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더 막 잘라 하는데 교수님들 가운데서 우리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들이 뭘 잘못하고 뭐 있냐고 고쳐야지 문제가 있는 걸.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저를 자르지 못하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장상을 받아야 돼. 졸업식은 성격이 좋으니까 학장상을 받아야 되는데 학장이 날 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나를 자르라고 그냥 나쁜 문제 일으키느라고 했는데 졸업식은 상을 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 교무과장 그 이제 목사님이 상장을 쓰는데 상을 바꾸라고 한 거야. 못 준다고. 학장상 안 준다고. 그러니까 교무과장 목사님이 아니 성적대로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냐. 논쟁이 심해가지고 상장을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학장상을 주는데 그날 급조해가지고 그날 그냥 쓴 거예요. 거기서 그날 졸업식 날. 그 제가 받은 그 학장상이 그날 쓴 겁니다. 그 인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받았어요. 가서 이제 악수로 어떻게 보면 원수야. 에? 원수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졸업식 날이니까 받고 딱 내려갔더니 이사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님이 장로인데 돈 많은 뭐 의사인데 졸업을 했네요. 졸업을 안 해요. 내가 그걸 듣고 아이고 내가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결코 그들이 제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정당하게 했고 또 학생으로서 면허를 잘 지켰어요. 이것만 시정해 주세요. 이런 것은 어디에도 학교도 없습니다. 안 들었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할 수 없이 뭐 항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개혁 정신으로 저도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령운동으로 온 것이지. 성령운동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도 이건 개혁의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 종교 개혁의 마인드로.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성령개혁은 아니었죠, 그죠? 교리적인 개혁이고, 그러나 종교개혁자가 이루지 못한 것은 또 영성이죠. 이쪽은 너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배부르고 밥 먹고 그런 관계없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위협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과거처럼 그런 위협은 받지 않죠. 누가 뭐 성령운동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참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옛날 뭐 제세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숨겨 있습니다. 숨겨 있어 쫓겨나고 사람 지역에서 막 쫓겨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거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들으리라. 사람들의 말을 들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병전의 영성을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